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네, 감사합니다. 영어도 잘하시네요, 다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은 전체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까?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1부 때는 있었는데 제자의 길. 네. 지난주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 전주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될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멋진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게 맞느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나만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도 있겠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으로 나오고 특별히 지명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높은 산은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에 가보게 되면 그 정상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죠. 거기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는 주님께서 특별히 변화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타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고 수많은 역사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질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을 알면 여러분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관식이 어려우면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1번,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옷에 대해서 함께 토론했다. 이게 제품이 무슨 제품인가? 세마포가 얼마를 이거를 드라이클리닝을 잘해가지고 이게 빛나는가? 아니면 이게 비단으로 만들었나?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가? 옷에 대해서 토론했다. 1번. 2번, 음식에 대해서 토론했다. 아침에 예수님이 드신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드실 메뉴에 대해서 함께 토론했다. 3번,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텐데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다. 몇 번입니까? 100점. 100점.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예.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별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엑소도스라는 의미는 떠난다는 의미예요. 떠난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떠나실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다. 자, 엑소도스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의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죠.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지만 무엇을 위한 떠남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엑소도스, 예수님의 별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기록했는데 율법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구나.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분명하게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밑에 가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욕하고 제자들 욕하고 괴롭히고, 밑에 내려가면 얼마나 참 할 일도 많고 적들도 많고 괴롭습니까? 인생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변화산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참 그렇게 존경스러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끔 뭐 수련회 같은 걸 하죠. 어디 리트릿을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세상 근심 걱정 다 뒤로하고 함께 모여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참 평안한 가운데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야,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냥 삽시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삼위일체는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ontological trinity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왜 예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의 시선은 항상 자녀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예쁘단 말이에요. 뭐 잘하면 더 예쁘고 못해도 예쁘고 다 예뻐. 그냥 어떻든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존재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위인이다,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분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또한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존재론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삼위일체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분, 이것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내용들이죠. 내 기뻐하는 자니, 자,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에 여럿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명령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놀러 가고 하나는 잠자고 있고 하나는 그냥 들은 채 만취하고, 근데 하나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럿이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가고 들은 채도 안 하고, 하나가 부모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다 자녀니까 부모가 사랑하지만 특별히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특별히 더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기뻐하는 그런 자녀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엎드리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자,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전에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만 읽고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만 읽고 신약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유대교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가르침,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해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예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듣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것저것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전도, 선교, 구제, 봉사활동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어답션, 영어로 어답션,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 어떤 불쌍한 애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고아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죠. 거지죠. 그런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부자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자기 자녀로 등록도 해주고 양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신분이 바뀌죠. 고아에서, 길거리의 거지에서 이제 그 부잣집에 좋은 부모를 둔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런 일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대로 살면은 복,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 이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 번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마다 다 달라요. 뭐 공부 잘하는 애, 또 잘 사는 애,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때로는 공부도 좀 못하고 몸도 약하고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자,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뭐 있으면 먹을 거라도 한 번 더 갖다 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참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근데 나는 참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요. 스스로 우리 생각할 때 참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잘난 자식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유, 하나님, 저는 뭐 지상에 내려가는 것도 싫고 사람이 되는 것도 싫고 십자가 지는 거 싫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 풍족한 곳에서 신성을 누리며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신앙의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